요한복음 1장을 보도록 합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구원의 길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또 생안에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고 학생들은 3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걸릴 정도로 이게 뭐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오늘 또 아이들이 와서 하는 말을 그래요. 우리 전부 다 코로나 걸렸었어요. 저는 2주 격리했어요. 자랑이다 자식아. 지가 2주 격리했으면 엄마 아빠는 얼마나 그 혜준이라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생각 없어요. 근데 애들도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건강하던 녀석이 2주가 지났는데도 목소리가 안 돌아왔어. 그러고 뼈가 아프대. 뼈가. 어제는 이제 저보다 한 10여 년, 한 10 몇 살 많으실 건데 동기 목사님한테 톡이 왔어. 목사님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에 죄송합니다. 생쑥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애만 대답을 해 보내고 다 이제 복음 전하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찌된 상황입니까? 물어봤더니는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죽지 않고 생활은 했는데 온 몸에 뼈마디가 아프답니다. 그래서 다른 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변에서 누가 생쑥을 먹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먹어보고 싶은데 인터넷 사전이 좀 신뢰가 안 가고 그래서 목사님 시골에 계시니까 뜯어서 줄까요? 그러면서 유방암이 이제 걸렸었는데 그 치료를 하고 그러고 이제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저질환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제 완치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안 죽고 살아왔습니다라고 들었답니다. 참 이 사람 저 사람들에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들립니다. 집에서 있는 분들은 어쨌든 관리 잘 하시게 되길 바라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오늘 또 말씀에 잘 은혜 받으시게 되길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또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항상 보는 것 중에 하나 5분 전에는 3분인데 5분으로 늘릴게요. 이제요. 어제도 이제 만나고 이제 자세히 얘기해봐. 한 주간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살았어요. 그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니까 빨리 다시 얘기해.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걔는 잘 있어? 계속 지금도 같이 놀아? 아니 걔 갔어요. 거기서 말하는 걔는 이제 같이 노는 귀신을 말합니다. 왜 갔대? 엄마 찾아간대요. 걔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애가 왔어요. 근데 걔는 한 5, 6살 되어 보이는데 말을 안 해요. 땅만 때려다보고 이렇게 땅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희 반에서 친구들한테 붙어있는 귀신도 보이잖아. 그렇대요. 다른 반 애들은 안 보이는데 자기 반은 보인대요. 다른 반 애들은 없대요. 없는 게 아니라 네 눈에 안 보여주는 거야 자식아.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착하다고 생각한 그것은 너한테 이제까지 거짓말하고 간 거야. 귀신은 귀신이고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이야. 달라. 완전히 이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떠나보낼 마음이 없어.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폐암이 왔는데 절에 가서 보니까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대. 근데 과연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살아있대. 그게 걔한테는 이제 큰 증거 중에 하나야. 또 하나 이유가 있어. 할머니가 교회를 가셨는데 할머니랑 같이 간 분이 목사님한테서 혼났대. 뭔지는 뭐 어떻게 혼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나 봐. 그래서 할머니도 교회를 안 가서 지금은 절에 다녀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아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나 할까, 지가 그걸 떠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친한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친한 친구는 안 되겠네. 어쨌든지 간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아이에게 쭉 얘기를 하고 듣고 있는 중인데요. 재미있어요.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이제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뭘 기억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많은 경로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성경에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덴에서 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 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영어 성경은 헤이븐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수를 쓴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끝이 없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24절에 우주와 그랬어요. 그러면 우주는 지금 광대의 무변한 넓이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필요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시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0장 6절을 수요일 날 보았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뭐입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뭐냐? 본분과 죄 하나가 추가됐죠. 이제 사람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 길이 뭐였습니까? 그 길이 창세기 보니까 2장 1절에서 3절. 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킴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찬양하게 한 것이죠. 그게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죠. 그러면서 하나를 더 줍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주심으로 선악을 아는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만의 고유 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너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그 친구가 그래요. 불교하고 뭐가 다르냐? 보자. 불교는 천상, 천하, 유화, 독전이라고 그러잖아. 설명을 쭉 해주고 풀도 하나님이래. 저기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이래. 너도 하나님이래. 다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불교가 어떤 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지금 가장 기초로 하고 있잖아. 이것만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도 드물 거야. 그렇죠? 모든 게 만물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네 스스로 신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를 깨우치면은 영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가장 핵심으로 기본으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불교잖아요. 물론 이제 이 아이에게는 이제 10번, 20번, 100번 얘기를 해줘야겠죠. 본인의 마음의 결단이 설 때까지는 그 복음이 얘기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니까 20장에서 10계명을 주는 장면이지 1절에서 1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그럽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의 본분. 무슨 본분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본분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조처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이것을 거역한 게 뭡니까? 그게 죄이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죠. 이 얘기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뭐가 본질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불경건으로 임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그럼 불의와 불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죄 가운데 더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죄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7장 9절에서 10절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그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본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사람의 본분이고,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게 죄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복음을 듣는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야기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일단은 죽음이라는 게 기다리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알느냐. 자, 이렇게 죽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한 대로 절대적인 심판, 전도서에 보니까 12장 14절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서 14절에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죠. 그러고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장에서 11절에서 15절에 영영한 지옥불이다. 자, 그러면 이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고통이 있는 곳이죠. 이게 모든 사람의 운명.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길을 주셨죠. 구원의 길. 그게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니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뭐 했습니까? 이따 다시 얘기하겠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다 지불해 버렸어요. 죄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된 것이죠. 죄값을 지불함으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멸함으로 뭐 했습니까? 그 증거로, 사망의 권세가 멸해졌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이 예수님은 뭐 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을 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31절에 확실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올해가 2022년 4월, 오늘이 8일인가요? 8일. 시간 많이, 벌써 4월이네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벌써 4월이 돼서 너무 빨라요, 시간이. 감사합니다. 확실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주셨다. 당신이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이마다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할 얘기 있어 앉아서 들어봅시다. 그래서 어제도 준혜석을 불렀어요. 몇 번째 지금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영접 초청을 안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또 다시 설명을 좀 차분하게 했어요. 이전하고 듣는 상태가 다르죠. 한 번 들을 때하고 두 번 들을 때하고
세 번 들을 때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죠? 이제 그럼 그래도 들었죠. 그렇죠. 뭐가 꺾이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은 본인을 붙들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꺾이는 것이죠. 그렇죠. 본인은 모르지만 본인 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가 뭐가 있다고? 복되도다 아름답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할거리면 아름다운 이유가 그것인 것이죠. 예. 머지않아서 이제 믿을 것 때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가 오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비밀입니까? 최고의 비밀이죠. 가장 큰 선물인 거죠.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자, 오늘은 이제 영접입니다. 모셔드리는 걸 영접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영접하고 무엇을 믿는다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죄입니다. 속죄는 죄값을 지불하여 뭐 하는 겁니까?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걸 속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죄값이 필요한 거죠. 피는 피로, 곧 생명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생명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아무런 흠과 점이 없는 죄 없는 생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죠.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방법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가르침이 사도행전 4장 12절. 애들이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불교는 뭡니까? 나도 불교였다. 불교도였다. 우리 또 불교 믿었다. 네, 불교는 사람이고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그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변하지도 않으니까요. 모르겠지만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의 가르침은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건 선행이죠. 뭔 착한 게 있어요. 내가 나한테 착한 것은 양아치들이 어울려 다녀요. 저들끼리 착한 건 남한테 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어디 가든지 상황과 그 그룹에 따라서 선의 개념은 바뀌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나라에 따라서 바뀌어, 사람에 따라서 달라.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웃긴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짐승의 피를 드린 제사는요, 어떻게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대체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짐승을 다 해도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돈이 남았죠. 시편이죠. 49편 8절입니다. 영원히, 왜? 값이 너무 커서 영원히 속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과학으로는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초등학문은 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섬기는 제사를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는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그것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속죄의 길을 충족할 수 있는 이 땅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약속을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일방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락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죠. 그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1절에서 23절에 예수가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신약 구약을 이렇게 같이 읽었거든요. 아마 일독 때는 못 봤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여기를 딱 보니까 아마 처음 읽을 때 이게 일독 때가 되겠죠.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그래도 이렇게 양육을 조금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근데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다는데 진짜로 여자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딱 보는데요, 그게 딱 보이는데요, 와, 성경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네.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딱 일치가 되는, 그것도 딱 첫권끼리, 구약의 첫권, 신약의 첫권끼리. 놀라 자빠질 일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 하나가 뭐였느냐? 성경을 읽으려고 책을 펼때 누가 낳고 머리 아파서 읽다 말아버렸다. 1장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도. 구원 못 받은 특징이 그래요. 근데 보세요, 구원받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이요, 나를 바라봐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을 치유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볼 때는 못해요. 하나님은 못해요. 그래서 언약은 언약이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요, 내 모습 이대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랑 같다 하세요. 그리고 단지 한 가지 감사하면 돼요. 이런 나는 그런데 이러지만은 내가 버스 탔다. 아멘. 그거예요. 나는 버스 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지 뭐 우리가 하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이것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 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자,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 30절에 뭐합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이 죽음이 뭘 가져왔습니까? 이 죽음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12절에 죄 없는 자기의 몸을 드렸다. 그래서 죄를 단번에 완전히 끝냈다.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성, 영원성. 그러므로 그분이 뭐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죄값을 지불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도벌하신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그럽니까? 4장 14절에 그는 영원한 참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제사장 된 예수를 의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어디죠? 지성소. 대제사장이 정결의식을 하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날마다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로마서에 보니까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으로 그분이 이루신 대제사장 된 그것으로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므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 누구의 것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에서 55절에서 57절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됐어요. 사망아, 너의 이김이,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망의 권세를 멸했다.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망을 멸했다는 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가장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고 복음 때문에 가난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을 완전히 이루었음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얻은 자들이고 이룬 자들인 것입니다. 완전하게 붙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주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약속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6절에 주와 함께 우리가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왕으로 지내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지금을 천년왕국 시대, 교회 시대, 말세 똑같은 말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와 함께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않는 삶. 그렇죠. 죽을까 두려워서 종되지 않은 삶.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되 주의 명령을 받은 주의 백성 주의 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왕의 신분이고 왕의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승리하고 누리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흑암의 세력은 꺾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기쁨 가운데 서 있을 때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승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히 주어진 것을 말고 언제나 확신 가운데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에 속지 말라고요? 특별히 속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약하고 언제든지 모자라고 언제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날 뭔 일이 있어서 좀 바깥 일을 좀 봐야 됐어요. 화요일 일이 있어서 바깥 일을 좀 봤어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시간이 없어. 너무너무 시간이 딸려.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긴 한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 지금 내 삶이 세상이 뭐라고 하고 세상에 어떤 잣대를 갖다 드리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너무 내가 안 되는 모습에 매여 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런 것도 하세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죠? 그렇게 서서 내게 주어진 걸 향해 나가야 돼요. 아니 제가 저를 보니까 나 안 되겠더라고요. 인간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묻고 나서 저를 보니까 인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럼 뭘 했느냐? 이 안 될 인간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나도 불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나 누리자. 주님이 내게 주신 거나 누리자. 최고의 복이 뭐냐? 예배의 복. 최고의 복이 뭐냐? 전도자의 복. 그러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겠다. 내 빈 시간에는 성경을 읽는 복을 누리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합니까? 그렇죠. 요즘은 성경 읽는 게 너무 새로워요. 이제 왜요? 전에는 안 보이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지금은 다 보이고 다 이해가 되니까 막 성경을 씹어서 먹고 싶어. 뭐 방법이 없나? 하나님, 이게 그냥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면 안 됩니까? 욕심이겠죠.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게 뭐냐?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평생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몰라도 한 구절만 있어도 평생 살겠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연약 내 자신의 그런 모습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이 대속의 은혜 그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문제 없다니까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증거.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는 영접하실 터입니다. 그러면 그날만 영접하고 지금은 영접 안 하십니까? 지금 영접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하면 되니까? 그것 잡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내게 주어져 있는 복을 향해 나가자니까는요. 아니 밥상 차려져 있어. 잘 차려진 밥 먹으면 돼. 어떻게 내가 쌀을 사고 구하고 밥을 하고 이런 고민하지 말고 차려진 거 먹자라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그렇게 딱 정했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차려진 것만 잘 먹어요. 내게 주어져 있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뻔뻔함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뻔뻔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생합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왕노릇한 놈이 있어. 사단 쫄따구들. 근데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보니까 16장 17절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어요.
결박과 쫓아낸 건 다릅니다. 결박은 잡아서 감옥에 가둠으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권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쫓아내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세를 주셨어요. 가! 그럼 가야 돼요. 그런데 갔으면 또 와야 하나? 또 오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또 저와 여러분들 볼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건지심으로 이제는 뭐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줄 수 있게 됐어요. 눈과 귀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뵙고 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이죠. 4장입니다. 19절입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이시로다. 왜 자기 일을 마셨다 이거죠. 이제 참으로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선지자라고 그 여인이 고백합니까? 그는 그의 사장을 따라도 고백했지만은 신명기에 보니까 18장 15절에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서 일으키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칭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하나니나 에호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런 선지자를 말하게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뭐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그분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이죠. 10장이죠. 뭐라고 말해? 18절에 19절에 말합니까? 19절 20절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하는 너희의 성령이시니라.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죠.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다 와 계시는 겁니다. 이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되신 예수님, 참왕 되신 예수님, 영원한 선지자 되신 예수님, 이 예수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로 합친 것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주와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지금도 우리는 아버지 이름 안 부르잖아요. 잘 그렇죠? 우리 아버지 또 함자를 그냥 먼자 이러지 김태형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읽었냐?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나오면 주라고 읽었어요. 주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1000번 이상 이 주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Curious 또는 영어로는 Lord, L-O-R-D. 그러니까 이 주는 누구를 뜻한다고요? 주는 하나님 야훼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라는 단어는 누구를 뜻한다고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그리스도란 단어는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이 삼중직을 뜻하지만은 이 삼중직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변함없이 한 가지로 탁 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 예수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의 부활의 보증수표로 믿음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주와 그리스도를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접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에 매 순간 숨을 내쉬어 영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되는 것을 갈라디아서 딱 정리한 것입니다. 2장이죠. 16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가 책망을 받는 장면인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융합의 문제, 복음과 행위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일부러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6절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요 얘기를 전부 다 하고 있는 게 로마서 10장입니다. 전체적으로는 9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입니다. 로마서. 그게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오직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로마서 아까 9장부터 1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10장만 하나 좀 가볼까요? 9절에서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오직 이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믿어 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에서 사도행전 하나만 잠깐 얘기하고 2장 38절 뭐를 전제로 하죠? 이 믿음에는 항상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회개를 누가 이루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오직 믿음인데 그것이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많이 했느냐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람이 변했거든요. 사람이 변했는데 어느 정도 변했냐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진짜 염세적이었어요. 그래서 정태춘이나 박은호 같은 이런 음유시인 같은 이런 노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흐름 따라 따라간다 별빛 차가운 저숲길을 들으면 막 살떨리기 좋아. 그랬는데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런 노래를요 아예 생각도 안 나고 가사도 다 까먹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생각도 안 날 뿐만 아니라 가사까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20대잖아요. 한창 공부할 때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나쁘진 않아. 지금 까먹으면 좀 이해가 돼요. 나이 들었다 이해하는.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 바뀌거든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회개는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이루어졌어요. 계속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등한시 여기고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문제는 여기서 온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상관이 없어요. 문제 해결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와요. 이제.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가슴 끊고 정말 애간장이 타고 단장 창자가 끊어질 만한 고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문제. 그제서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이게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에서 오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와요. 그러고 이전 삶을 자기가 버리고 바꿔서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분명한 이 사실을 절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장을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절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뭐가 나옵니까?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셨는데 정하셨는데 왜 정했습니까? 이는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의롭다 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겁니다. 뭡니까? 알파에서 오메가 이래까지 모든 게 다 뭐였어요? 끝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저와, 이것은 소문적인 대문자인데 고쳐 쓸게요. 처음에 끝까지 우리는 완전히 끝난 자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끝났다고요? 연약한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끝난 것입니다. A와 O입니다. 부족한 이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끝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할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종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되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분과 하나 된 삶을 삶으로 이전의 삶을 더욱더 바꿔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 이거밖에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26절에 아니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어거지로 두들겨 패가지고 이놈의 새끼 받으라니까 왜 안 받냐 그러고 어거지로 딱 줬다니까. 맞죠? 하나님이 어거지로 줬어. 앞으로 일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청년들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단지 한 가지, 속지는 마라. 왜 속지 마라 그러느냐? 내가 한 것 없이 이 안에 들어왔고 언약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고 자신 있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담대하고 자신 있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정말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긴 뭡니까? 이제 이 감사가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계시록을 볼까요? 5장을 보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는요 그분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4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과 5장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달라요. 어린 양을 찬양하면요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을 해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거룩함과 높으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다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죠? 세 번째,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못 말하리요.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확신을 뜻하는 것을 가정법으로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끼지 않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최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얻으려고 투자하고 투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크게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만 딱 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투자나 투기를 해놨다 그러면 온통 생각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제가요 우리 큰집에 인사를 가면 항상 모니터가 켜져 있어요. 왜 모니터가 켜져 있어요? 언제나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요? 주식에 투자해놨거든.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어야 돼. 여러분 돈 1,000만 원 더 있는 거하고 더 없는 거 차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차이 안 나요. 우리 언제가 이제 알바를 그만둘까 고민하더라고. 아직 인생을 덜 살았죠. 아니 그 몇십만 원 1,200만 원 더 번 거다가 안 번 거다 인생 지나가면 차이 나요 안 나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다윗이가 말합니다. 너에게 필요하다면 이것저것도 더 주었을 것이다. 다 주었다. 왜 거짓말하고 욕심내느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딱 믿고 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는 다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홀로 독야청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게 소개드릴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2절까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감사할 게 남았습니다. 뭘 감사할 게 남았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남았어요? 언약이 남아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언약이죠. 반드시 성취됩니다. 한 가지 증거를 드릴게요. 목요일 새벽에 했던 증거인데요. 자,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기 34장 22절 77절 곧 초실절을 지키라.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이렇게 약속하신 77절 초실절은 오순절을 지금 지칭하는 거죠. 성령 오시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좀 구체화시키면 돼. 이사야서에 가니까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되면 44장의 3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의 영을 그들에게 주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구체화됐어요. 나의 영을 주겠다고. 그런 다음에 에스겔에서 세 군데서 말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11장을 들었습니다. 20절까지. 여기서 새 영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새로 깨닫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잖아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여호수아에 가니까 뭐라 약속하십니까? 2장에서 28절에서 30절에 내 남녀 종들에게 말세 그 후라 그런데 베드로는 말세라고 정확하게 맛을 박아주죠. 그 후나 말세나 같은 말입니다. 보절이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한 성령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 직접 오셔서 친히 입으로 말씀을 하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예. 7장이죠. 맞아요. 잘못 적어놨네. 38절에서 39절에 예. 다시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14장에 가게 또 약속하시죠. 14절에서 16절, 26절에 그렇죠. 예.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 약속대로 사도행전에 가니까 다시 그걸 확인하죠. 부활하시고 나서 1장 4절에서 5절에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에 이 모든 약속의 말씀대로 마침내 뭐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죠. 그렇죠? 마침내 오셨어요. 자, 그럼 이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건 뭐 출판도 없고 시간도 하신 거죠. 빼고요. 이제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갔었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7장이죠. 17절에 뭘 주겠다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생명수 샘을 주리니 그랬어요. 생명수 샘. 성령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잊어볼 때가 많잖아요. 메마를 때가 많고 그때를 그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1장으로 갈까요? 같은 부분입니다. 6절입니다. 역시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22장을 갈까요? 거기서는 샘물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강입니다. 강. 훨씬 크죠. 17절을 볼까요? 22장 17절 생명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구약에서 말세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때에 들어가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 다시 오리라는 이 약속도 무슨 말이죠? 분명히 성취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뭐라고요? 다시 오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뭐였어요?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을 했죠. 그렇죠? 뭘 모르는 거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히엘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언약은 1.1획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나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하라고? 이 언약을 잡으라. 따라합시다. 언약을 잡자. 다시 한번 합시다. 언약을 잡자.
이것은 대충 할 일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생명 걸어서 언약을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애를 통해서 언약이 분명히 성취됨을 보이시고, 또 모든 성경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됨을 보이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다시 오라는 그 언약이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고,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의 섬으로 나를 넘어서고 나를 굽고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